지난 한 20여 년 동안 심리학이나 의학 그리고 신경과학 등 이런 분야에서 감사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감사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되뇌어 보는 거죠. 또 감사 일기를 성도들에게 쓰게 하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 삶에 그리고 신앙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감사 일기 쓰기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감사한 일 5가지를 매주 쓰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불평거리와 짜증나는 일 등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기록은 하는데 그냥 단순히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10주 동안 참가자들을 관찰하며 비교했는데 연구 결과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또 미래에 대해서 더 낙관적이 됐고 또 운동도 더 많이 했고 신체적 통증과 질병 증상도 적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수면도 조사했는데 특히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잠드는 시간이 짧고 그리고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도 적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훈련해야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 감사를 훈련하고 또 감사가 신앙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2023년에 발표됐던 여러 연구를 종합한 이 메타 분석 결과에서 감사 훈련의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수십 개의 연구 또 수천 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 훈련은 요즘 현대인들이 참 힘들어하는 이 우울 감소에도 그리고 불안감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고 또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켰고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하면서 이 감사 훈련이 심리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감사를 표현할 때 사람이 감사할 때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뇌의 활동을 MRI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사를 그냥 단순한 감정적 그런 변화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감사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한 사람은 보상회로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증가하고 그래서 기부와 또 나눔 행동도 많아졌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혈압이 더 안정적이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했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이 감사를 연구하면서 감사 표현이 부부관계 그리고 친구관계, 직장관계 등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표현받는 사람이 있죠. 감사를 표현받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었는데 감사를 표현받은 사람은 상대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회에서는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사회적 접착제다, 소셜 글루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수천 년 전,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임을 데려오면서 5장 18절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보다 훨씬 더 전이 수천 년 전에 쓰인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곳곳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곳에 감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또 여러분, 상단 현수막에도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권면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심리학이나 의학, 또 뇌과학, 신경과학에서 연구했던 이런 결과들은 감사의 유익을 새롭게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온 그런 삶의 원리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말이죠. 코로나 때쯤부터 해서 이 단어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욜로 어떤 뜻입니까? 영어로 YOLO, 이니셜을 딴 건데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래에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는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단어를 내 눈앞의 행복 그리고 말초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소비하는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금 즐겨야지. 내 감정, 내 소비, 내 만족이 제일 중요해. 이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을 영원히 잡을 수 없고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인생이 한 번뿐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기에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삶을 허비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창조주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욜로의 시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 네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유혹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가장 특징적인 태도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골로새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고 언제 고문을 당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환경만을 놓고 보면 바울의 입에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억울함을 쏟아내고 이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주님, 제가 평생 주님 만나고 헌신했는데 이 노년에 이 차가운 감옥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또 게다가 이 차가운 감옥, 그 결박된 상태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흔히 우리가 하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복음의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가 태풍을 견디기도 하잖아요. 이 견디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가 튼튼해서, 가지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땅속 깊이 뿌리내린 이 뿌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흔들리는 것이 바람이 강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비바람, 풍파 속에서도 넘쳐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피조물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이고, 또 혹은 때로 그럼에도 교만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감사하는 것,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 넘치게 하다 하는 헬라어 페르시오라는 이 단어는 이미지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이 둑을 넘어서, 강둑을 넘어서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의미라고 한다면,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 짜내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죠. 내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가 이런 감사여야 합니다. 구원의 음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가는 그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마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리에 자동차가 있는데요, 그 자동차에 창문이 깨져 있습니다. 또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사람이 없고 유리창이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창이 깨진 유리창이 완전히 파손되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지고 그리고 훔쳐가고 부품까지 뜯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유리창이 깨진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데, 깨진 유리창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이 감사의 창이 깨져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계속 나오고 이 균열이 점점 커지면 그것을 방치할 때 사단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신앙의 전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마치 쓰레기장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불평과 어쩌면 또 삶에 대한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염려로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죠. 어떤 분이 초행길을 가며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잘 보면 좋은데 또 잘 보지 못할 때 있고 듣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곳으로 도로를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당황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이 나오죠. 어떤 음성이 나옵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비게이션은 운전을 실수한 이 운전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유, 계속 알려줬는데 또 실수했네. 운전 참 험하게 하네, 못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당신 운전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수한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서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최적의 길을 다시 안내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참 인생에서 자주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오늘같이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가도 월요일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가치관,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며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또 때로는 인생의 방향에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서 욕심을 부리고 또 후회하게 되고 낙심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때로는 낭만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이제야 안 되겠어, 너 끝났어, 너 내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자, 내 아들아, 내 딸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은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여 새로운 경로를 다시 알려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새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 속에서 지난 6개월뿐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삶들 속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향하실 우리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불평에서 감사로, 내 중심,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